나오미의 돌아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페이지로는 55페이지에서 이제 57페이지 끝부분까지,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돌아가게 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더 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미 저번하고 이어서 하겠지만은 나오미는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한 10년쯤 지냈는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룻기 1장 4절에서 5절,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10년쯤 거하였을 때 말론과 기럨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사실 룻기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마치 어떤 이제 한 가정에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단히 깊은 암시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상징성도 들어 있고요. 이 가정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넜다. 이제 우리는 보통 뭐 우리가 강을 건넜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요단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걸 거꾸로 거슬러서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신앙적인 태보를 의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 왕도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피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죽음 또는 사지로 들어가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겁니다. 보면 이 나오미도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아보겠다고 거꾸로 태보를 했는데 모압 땅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심지어는 10년쯤 지나니까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이제 유일하게 딱 나오미 혼자만 이제 남게 됩니다. 네 사람이 갔는데 딱 한 사람만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 비슷한 이 모습을 좀 쳐보니까 이 장면이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모든 것을 잃는 사람에 대한 표정이 어떤가 했더니 뭐 이걸 추천을 해줬어요. 이 나오미는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은 깊은 슬픔에 빠진 그런 이제 여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은 소망이 사실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사람이 죽는다는 이 의미를 생물학적인 의미로만 보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남편도 죽고 아들이 죽었다. 이거는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대가 끊어진 거죠. 대가 끊었다 그러면은 이 집안이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만은 성경적으로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대가 끊어졌다 그러면 사실 그 집안이 이미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미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포인트는 항상 중요한 게 있는데 뭐 우리도 몸으로 말하면 마치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게 있죠. 또 지명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은요, 절묘하게 찍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냐면은 서쪽에 통곡의 벽이 보이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이 보이고 그 너머로 뭐가 보입니까? 오마르 황금 사원이 보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 좌표를 잡아주는데 서쪽 벽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된 저기 사람들 조금씩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자, 그 서쪽 통곡의 벽을 넘어서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오마르 사원이 있죠. 이슬람 사원이. 이거는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이미, 그러니까 항상 구약은 우리 관점이 아니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국가는 죽었구나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신명기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거는 결국은 룻기도 어디하고 연관됩니까? 신명기하고 연결돼요.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2세대에게.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도 보지도 못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미 이제 들었죠. 자, 모세는 이제 그 증인으로서 마지막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신당부한 성경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주신 거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저주가 임하고 마침내 너희들이 멸망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역사가 뭘 보여줍니까?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 맞아, 좀 있으면 거기 성지 순례를 간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갈 때 그냥 이스라엘이 이렇구나 이거보다도 의미를 좀 배워서 먼저 간 다음에 이걸 좀 보고 갔으면은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통곡의 벽과 오마르 사원이 겹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이 사진이죠. 자, 어쨌든 이 장면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또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 없어요. 우리 교회 관점이 아니고 이스라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있던 하시림들, 그러니까 극보수주의 또는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 정말로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군대도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보다도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되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뭐 좋은 의미도 있지만 뭐 나쁜 의미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핑계를 내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왜?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광경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의 삶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절묘하게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 죽고 이제 뭐 사실 뭐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세상 사람 같으면은 아마 이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이제 거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빵을 주셨다는 것을 어디서 들었느냐? 요단강 건너 모압 땅에서 들은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유대인들의 6월절 만찬이에요. 우리하고 약간 다르게 지키죠. 이 사람들은 6월절 만찬, 이걸 이제 패스오버 세데르라 하는데 뭐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먹고 이게 딱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통 만찬하면은 이 빵 조각을 뿅아리 눈물만큼만 먹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식사예요. 식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크게 먹어요. 3장을 먹는데 보니까 되게 크더라고요. 아주 쟁반만큼 커요. 3개를 먹는데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이 맛자를 둘로 쪼개요. 그래서 큰 쪽으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큰 쪽으로 쪼개진 것을 아피코만이라는데 나중에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크게 쪼개진 부분을 이렇게 헝겊에다 싸거나 원래 싸가지고 숨겨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이걸 찾게끔 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진짜 킹으로 믿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이게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예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필이면은 왜 가운데 걸 쪼개냐 이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 메시아, 성령님 뭐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형태로 생각해요. 이 세 개의 이 맞자를. 그런데 사실 이삭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자, 예수님이 나중에 쪼개지잖아요. 마지막 것을 찾아서 나중에 만나게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소망이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만나게 될 거라는 소망을 이 맞자 안에다 숨겨놨죠. 그래서 맞자라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두 개가 발음이 똑같아요. 이 빵의 이름도 맞자예요. 그런데 찾는다는 뜻도 맞자예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요, 맞자 그러면은 그가 찾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게 글자는 다른데 여튼 발음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속에서 나오미가 어떤 소망을 들었는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안에다 소망을 심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인 또는 그 근거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요, 사실 소망이에요.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뭐 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에 보면은 34페이지에 희망해갖고 호흡해갖고 희망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리학 교수에 대한 얘기예요. 이 교수가 이런 말 합니다. 학생들한테 물리학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50% 정도는 F학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중도 포기하거나 하여튼 재수강을 다른 걸로 결정한 사람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제 곰곰하게 생각한 다음에 다음 학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물리학은 매우 어려운 학문이지만은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하기만 하면은 좋은 성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F학점을 받은 사람이 없대요. 똑같은 물리학인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죽음의 계곡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죽음의 계곡에 들어가 뭐 어딘지는 몰라요. 어쨌든 아무튼 사형수들이 이제 끌려가는데 거기다가 아주 잔인한 실험을 했대요.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한쪽 그룹에는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너를 찾아오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다. 한쪽에도 이렇게 하고 한쪽 그룹은 끝났어. 여기 들어오는 사람 살아갈 수가 없어. 같은 말을 하고 뭐 밥도 똑같이 주고 다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이쪽 그룹은 몇 년 안 가서 다 죽어버렸대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성경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이걸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끝나는 삶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안에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세 사람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세 사람을 꽂았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언제 한번 룻기하면서 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납탈리 헤르치 임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방랑 시인이에요. 이 사람은 모토가 이겁니다. 노래하자 모세의 언어로. 이 사람의 고향은 아마도 저기 오늘날 우크라이나 서부 정도 아마 그런 데 같아요. 방랑 시인이기 때문에 매번 세상을 떠돌아다녔어요. 결국은 미국 뉴욕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시를 썼는데 뭘로 썼느냐? 히브리어로 써요. 이때는 히브리어가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후렴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2000년 동안 간직해온 그 희망은 우리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사는 것. 시온의 땅 예루살렘에서. 이게 후렴구예요. 자, 이 시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애국가가 돼요. 예. 그래서 오늘날 명칭이 하티크바예요. 하티크바는 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소망. 예. 자, 이 사람은 1909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 약 50년 전에 이 사람이 그 전에 이제 젊었을 때 쓴 시죠. 예. 이 시를 쓰고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나라도 없는데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이게 그대로 애국가가 되어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애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임베르라는 사람은 아주 삶이 불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시인이나 어떤 뭐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성격이 좀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성격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밖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나중에 사후에 돌아와요. 그의 이제 죽은 몸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돌아가자.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핵심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데오도르 헤르츠리입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 역사를 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이에요. 기자예요, 기자. 기자 출신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살면서 받았던 수많은 고통을 듣고 이제 드디어 어떤 책을 쓰느냐? The Jewish State, 유대 국가라는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역시 이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고 나중에 외국에서 죽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온주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버지로 불리는데 현대는 이스라엘 현대 건국의 아버지로 호칭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1904년에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 죽었죠. 이게 44살에 죽었으니까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할 일이 많은데 어쨌든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했을 때 지금 모든 저 위에 있는 초상화가 바로 이 데오도르 헤르츠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망이 어느 누구도 찾지 않았을 때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돌아가야 된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마지막 사람이 있습니다. 올라가자 모세의 하나님께로. 자, 이사야 10장 20절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자, 이 사람 앞서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제 이 국가에게 미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몸이 돌아온 사람이 있고 하나는 마음이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짜 돌아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몸만 돌아가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음이 돌아가는 거죠. 그 마음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똑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현대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이제 아마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이제 그 장면 같아요. 자, 이때 쓰는 표현이 알리아예요. 지금 여기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하고 알리아는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다는 뜻이에요. 씨앗을 흩어뿌리다는 뜻이에요. 알리아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알리아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올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올라는 번제란 뜻이에요. 번제의 기본적인 이 의미는 뭐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이 바로 번제인데, 이 거기서 나온 데가 알리야예요. 돌아간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게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가면서 부르는 노래 다 알리야예요. 올라간다. 디아스포라 알리야.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에서 흩어지죠. 자,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다시 다 돌아와요. 마치 연어가 자, 먼 고향을 저기 그 뭡니까 바다를 향해서 여행하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잖아요. 본능입니다. 본능. 하나님께서 연어한테 그런 본능을 심어 주셨죠. 그랬더니 그 먼 바다에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어떻게 찾아요?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사람도 먼 바다에 나가면은 다 길을 잃는데 그 연어는 놀랍게도 그 자리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본능을 주신 것 같아요. 흩어졌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본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돌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엘리에셀 벤 예후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지방 좀 위에 가면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그 지방 출신이에요. 거기서 이제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 와서 정착을 해요. 두 사람은 못 들어오지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돌아와서 정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걸 봐요. 두 사람은 그냥 뭐 어쨌든 그 옛날 모세가 썼던 언어,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중요한 걸 깨우쳤어요. 뭐냐? 말하자. 모세의 언어로. 그 옛날 신명기 모세가 얘기했던 그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요. 굉장히 놀라운 언어예요. 왜냐? 현대 히브리어하고 지금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가 틀려요. 현대 히브리어는 이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이걸 거의 부활시키다시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돌아와도 언어가 틀리면은 무슨 그게 한 민족이냐. 안 된다. 하나의 언어로 얘기해야 된다. 해서 이 사람은 성경에 있는 언어를 그대로 되살려가지고 현대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수많은 수천 년 동안 썼던 언어지만은 현대 뭐 로켓, 뭐 버스, 자전거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만들어내요. 이 사람이 단어를 만들어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사전을 만듭니다. 현대 히브리어는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부활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 자기 가정을 이끌고 와서 절대로 히브리어 외에는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왜냐면 학교를 가면 자기가 태어난 뭐 독일어, 러시아어 다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왕따를 당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1992년 이 사람이 죽던 해에 드디어 히브리어가 공용어가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지금은요, 이스라엘 가면은 다 히브리어로 합니다. 이 언어가 되살아나면서 뭐에다 포커스를 맞추기 하냐?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성경 그러면은 이 언어를 읽지를 못했대요. 왜냐? 이거는 그냥 의식용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언어지 말하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진짜로 이렇게 막 말하했을 때 거의 맞아 죽을 뻔했대요. 왜냐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쓰면 되냐? 경망스럽게. 이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루살렘에 벤 예후다 거리가 있거든요. 거리 이름도 만들었어요. 네, 저는 한번 꼭 가고 싶은데 뭐 기회가 없으니까 뭐 언젠가는 하겠죠. 자, 어쨌든 다 뭘 얘기를 합니까? 소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네. 이미 소망이 끊어졌는데 우리는 그 옛날 모세가 썼던 그 언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한 가정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갔는데 다 망가졌어요. 아예
가정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가 드디어 모압 땅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소망 때문에. 이게 바로 소망의 힘입니다. 믿음과 또 뭐죠?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망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드디어 돌아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38년 된 병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의 제가 보니까 이 38년 숫자가 어디서 나왔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2년째에 드디어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마 2년을 뺀 숫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광야를 헤매기 시작하니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사람의 수명이 짧아서 38년이면요 거의 평생이에요. 옛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보고 했는데 40세가 안 됐대요. 지금하고 틀리죠. 지금은 몇 세 시대예요? 거의 100세 시대잖아요. 이때는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어디서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어요. 뭐 하려고요? 낳으려고. 근데 어떻게 낳느냐? 뭐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천사가 한번 물을 팡 치면은 물이 출렁거리기 시작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나았다고 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아니니까 몰라요. 유대인들은 어쨌든 그러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거의 움직이지를 못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마 그 물을 뚫어지게 쳐다봤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 보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고 물이 움직였네? 뒤척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볼 거 아니에요. 물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이 사람을 보죠. 이 사람이 움직였네? 애따 모르겠다. 딱 제일 먼저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옆에 사람이 뒤척이면 갖다 이렇게 던져주면 되는데 지가 먼저 가거든요. 자, 38년을 이루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자,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약 속에서 이걸 얻어내지를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오미는 드디어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누구만 같이 갑니까? 룻하고만 같이 가죠. 자,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뭐 가정이 깨진 건 아니죠. 왜 다 죽었으니까 이제 가정 자체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이때 이제 나오미는 그 소망의 소식을 듣고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의 돌아감이 이렇게 끝났고요. 다음번에는 드디어 이제 룻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이스라엘 역사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됐구나. 어떤 개인적인 가정사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 나오미의 인생이기도 하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깊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이 나오미의 인생을 쳐다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이런 어떤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동일하게 혹시라도 여전히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이 나오미의 인생을 살펴서 우리도 통일한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